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섭니다. 이 새벽 주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의 말씀하심이 지식이 아니오라 살아 들려지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귓가에 마음 가운데 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주와 동행하여 주의 뜻을 보며 주의 뜻을 행하며 주와 함께 온전히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구하는 모든 이들이 주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56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28장 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라.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의 이야기로 장면이 넘어가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인, 무당이죠. 무당에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려서 사무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다소 이상한 이야기죠. 무당이,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의 육신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다니요. 무당이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구나.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수넴의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길보아의 진을 치죠. 이 수넴이라는 곳이요, 이것은 원래 이사갈 지파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죠. 그러니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어느 정도 치고 올라와 있는 형상입니다. 블레셋의 군사력이 평소와 달리 조금 강해질 상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을 모았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전쟁을 나선 거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냥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급히 사울은 여호와께 묻는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했을까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나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했죠. 이 전쟁을 나서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했는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없죠. 사울은 전쟁에 출정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를 보고 나서야 부랴부랴 꿈으로 우림으로 선지자로 찾았던 거죠. 왜요? 군대를 보니까 두려웠고 마음이 크게 떨려서 조급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았을 때 블레셋의 군대가 작았다면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이 정도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나니까 그 많은 군대의 마음이 조급해졌던 것입니다.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늦게나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뒤늦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지만 하나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중간에 우림이요. 우림이라는 것은 원래 홀로 쓰이는 물건이 아니죠. 우림과 둠밈이라고 우리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에봇과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쓰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미 다 죽고 없습니다. 사울이 22장에 다윗을 도운 죄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 죽였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피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 했기보다는 두려운 마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 사인을 주시기를 바랬는데 그 사인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은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쫓아냈었던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 보죠.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있는가?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신접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보이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기보다는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동의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 뜻은 15절에도 나타납니다. 15절에도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울에게는 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를 위하여 이 모든 뜻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 가운데 사울은 이제 신접한 여인,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밤중에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사실 엔돌이라는 곳, 지금 길보아에 모여서 엔돌까지 찾아가는데 이 엔돌은 길보아에서 한 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걸어봐야 2시간에서 3시간이면 걸을 수 있는 거리이죠. 그런데 밤중에 도착했다는 것은 밤중에 출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 그것도 변장을 하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것이죠. 사울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을까요?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기를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이죠.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사무엘과 대화하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이 올라오지만 사실 죽은 사무엘이 올라올 리는 없습니다. 가짜 사무엘이죠. 하나님은 가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짜 사무엘이 이렇게 용한 신접한 여인, 용한 무당인 것이죠. 올라올 수 있을까? 사실은 사탄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생활 가운데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가 그토록 원했던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절과 20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은 사울은 완전히 좌절하였습니다. 하루 동안 먹지 못해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심을 알고 나서 좌절했던 것이죠. 사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맞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뜻을 옮겨갔는데 다윗을 죽이면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실까 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떠났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림으로 또 꿈으로 선지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종용했던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우리는 사울에게 가깝습니까? 아니면 다윗에게 가깝습니까? 저는 사울에게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사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하루가 이루어지기를 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평안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 그것을 경험하는 삶,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하루가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깁니다. 다윗이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울처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 우리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주님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때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주께서 주시는 승리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로 하루를 걸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든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그런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전에 이 새벽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님 평안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 우리의 가정의 삶, 우리의 부모님의 삶, 우리의 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행여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에 주님을 원망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무릎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지 못한다고 하여 낭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실 수 있으시거든 성령 하나님, 아니 하실 수 있사오니 더 크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드셔서 주께서 이끌어내실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의 뜻을 이루어내실 때에 우리도 그것을 기쁘게 걸어낼 수 있는 힘이,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올 때에 주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께서 이끄심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루를 다 살고 나서 하루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루를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